자,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마르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뜻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세 청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장에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고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2장과 3장 사이는 좀 시간이 좀 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그 나타났던 신상만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높이 27m 그리고 너비 2.7에서 3m 정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7m 너비는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낙성식은 이제 건축물이 공사를 마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완공식 이런 걸 말하는데 보통 뭐 성전이나 왕궁을 세우고 나서 했는데 이런 우상을 세울 때도 이제 했다고 해요. 전국 모든 관리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와 그 다음에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기록이 2번 정도 반복되어 있어요. 3장에는. 그러니까는 누구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죠. 나팔과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리면 거기 나는 악기도 바벨론만의 악기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왜냐하면 정복당한 포로들이 많이 와 있었고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그런 각종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근신상 앞에 일제히 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포로로 와 있는 모든 백성들, 각 나라 백성들, 언어가 다른 백성들, 이들이 모두 그 앞에 절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신들을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도 높이면서 자신을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 2절은 이미 1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의 업적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민족들 그리고 특히 유다 땅을 넘겨주셨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업적이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분노했죠.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불이,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편한 길을 선택할 때 나는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정직한 길에서 금방 멀어집니다. 그 선을 지키기가 애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면서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경험이 적고 또 자신의 놀망이 높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큰 고민거리들이 많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대학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내가 하나님과 뜻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여서 문제 앞에 서게 되고 불 앞에 서게 되고 또 때로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불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왕은 세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사실은 왕이 세 사람을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굳이 불러서 화를 내면서 설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이라도 저라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없잖아. 누가 있어? 너희 목숨 내가 잡고 있잖아. 자신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내가 생명의 주관자야.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하죠.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함을 넘어서 왕에게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 목숨이 내 손에 달렸어 라고 말하는 왕 앞에 선처를 바라는 호소나 타협의 태도는 전혀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너희 목숨을 주관해 라고 말하는 왕 앞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18절 정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의지만 있으면 우리를 살리실 줄 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다.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눈앞의 세상에 사실 별것도 아닌 권력 앞에 우리는 사실 벌벌 떱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사실 다반사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의 권력의 말, 또 왕의 말을 더 두려워하며 그 말에 순종하기가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는데, 헌금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질도 진짜 하나도 아끼지 않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믿었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교제들이 순식간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나의 공로, 나의 정성, 복채로 둔갑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깊이 있는 믿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바란 대로 자녀가 크지 않을 때, 할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우리가 주로 마지막에 하게 되는 기도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마지막에 하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을 기뻐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 할 때까지 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는 고백이 이거거든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주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옥에 보내서라도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마약전과 이범이었던 한 래퍼가 있었습니다. 본인을 망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성경을 4번 읽었다고 해요. 그걸 읽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망나니로 살 때도 교회는 갔다고 해요. 이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중심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서 주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도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삶이 된 거죠. 아침 대낮에 일어나던 삶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어려운 시간을 지나 귀하게 쓰이는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또 훈련하신 과정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불을 없애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을 없애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울었던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자기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 어려움 이런 식의 것들을 그때 말하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니? 이러면 애들이 안 계셨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 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네 어깨 너머에서 너를 바라보며 너를 토닥이고 계셨어 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혼자 울었던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순간에도, 또 진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좋아지면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군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러내죠. 26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또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죠. 28절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와 같은 결말을 만날 수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불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풀무불에 타 죽었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그들의 행동에서 마음속에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크게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생각해 봅시다.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모셔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친구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삶에 불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나 스스로 주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나는 주의 자녀로 사는가? 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편한 길만 찾지 않겠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회사가 어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람의 머리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늘부터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외울 수 있겠죠. 이것이 끝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